한 해를 시작하면서 목회자는 이 한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말씀을 보고 또 묵상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받은 말씀이 학개서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특별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들이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또 교회들이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사모하면서 완기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올해 저희 교회는 이제 7월 말에 비전센터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사가 준공 후에도 좀 있기 때문에 8월 달까지 갈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순차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있었지만 또 추운 날씨 속에서도 계획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8총 이제 바깥으로 볼 때는 9층 건물인데 7층을 내일 또 이제 타설을 하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2층이 더 올라갈 그런 순서가 남았죠. 한 2월 초나 중순까지 이렇게 골조가 다 완성되면 원래 2월 말까지 계산했던 건데 좀 일찍 당겨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2월 달 이후에는 이제 벽돌 바깥에 돌들을 붙이는 그러한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또 창문까지도 붙이게 되면 한 5월 달 정도면 저 지금 이제 가려져 있는 것이 다 이제 벗겨진다고 그래요. 그럼 외관을 여러분들이 아마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는 이제 실내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들어갑니다. 모든 절차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또 그동안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기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물로 또 마음으로 기도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바라는 것은 오늘 학개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이전 영광보다 앞으로 있을 나중 영광, 앞으로 있을 영광이 더 큰 비전센터가 또 신월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46년 동안 우리 본성전을 통하여서 또 그 전에 있었던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많은 일꾼들이 배출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앞으로는 저 비전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더 글로벌 리더들이 많이 생겨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올해 표어는 이러한 표예요. 더 큰 영광을 보이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큰 영광을 보이는 교회. 이 이제 표를 가지고 각 교육기관마다 더 큰 영광을 보이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지난 주간에 그 우리 유아부인가요? 유아부에서 그 현수막 샘플이 올라왔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봤더니 거기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더 큰 영광을 보며 자라는 유아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바꾸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삶이 돼야 되지 항상 보고만 있으면 어때요? 그래서 유아부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또 선생님들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이거 바꾸라. 보며 자라는 유년부가 아니라 보이며 자라는 유아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BC 538년경에 바사 나라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 바사가 이스라엘 땅까지도 다 그 지역을 장악하면서 식민지화 시키면서 그들의 정책은 포로가 아니라 포로를 귀환시켜서 각 지역마다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칙령의 내용은 각 포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근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무슨 칙령을 덧붙이냐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라. 이 믿지도 않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5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죠.
그리고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2년 만에 본국으로 도착한 지 2년 만에 기초를 닦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해꾼이 돼갖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같은 민족인데 같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신앙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다가와갖고 오히려 방해를 놓치요. 결국 그 방해 때문에 성전이 중단됩니다. 몇 년 동안요, 16년 동안 기초를 닦은 골조가 올라가다가 만 상태로 16년 동안을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서 말씀은 1장에는 책망을 해요. 야, 이 백성들아,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는데 16년 동안 이게 뭐냐? 너희 집들은 아주 삐까뻔쩍하게 잘 지어놓고, 그리고는 성전은 이슬 맺고 서리가 맞은데 지금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너희들이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너희들은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1장에는 책망과 함께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2장, 학개서 2장에 와서는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아,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만 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4가지 약속을 하겠다.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큰 영광을 보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에 힘써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가랴서 1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바사, 주부에 잘못 나왔는데 바사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죠. 한번 스가랴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 시켜서요? 거기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절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뜻하지 않은 일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바사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거기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바사 왕 고레스가요, 아주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무엇을 건축해라?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라. 자기들이 무너뜨렸던 성전인데 그것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죠.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정치가들의 힘을 통하여서, 때로는 대통령의 힘을 통하여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백향목도 보내고 또 은금 예물들을 보내서 성전을 짓게 하지요. 둘째로, 그런데 이러한 성전 건축을 막 시작할 때 어떠한 사람들이 생겼습니까? 방해자들이 생기죠. 그 방해자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에스라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곧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척 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한번 에스라 4장 1절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이 사마리아 사람들, 거기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남유다 사람과 한 혈통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요, 대적자가 된 것이에요. 어떻게 방해를 합니까? 2절 말씀 볼까? 2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이 사마리아 사람들 대적들이요, 스룹바벨에게 온 겁니다.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이 바사 고레스 왕이 총독으로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 귀환하면서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을 받은 그 스룹바벨 총독이죠. 총독에게 족장들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이르되,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또 성전을 건축하기 왔으니까 우리도 동참케 해달라. 그런데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건축할 마음이 없습니다. 건축하는 척하는 것이죠. 그 건축을 통하여서 그들은 어떤 이윤을 얻기를 원했고, 그 건축을 통해서 혹시 내 이름이나 알아주려나 그 생각으로 온 것이지, 사실은 건축할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유다 사람들의 대적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다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특히 그들은 신앙이 있는 척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걸 봐서요? 2절 하반절 거기 자세히 보니까 중반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누구를 찾노라?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 더 깊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을 찾노라 얘기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흉내만 내는 거예요. 건축이요, 그거 좋은 거 아닌가? 아니, 건축 이윤을 좀 남기자. 거기서 내가 또 일하면서 어떤 받을 거 있지 않을까? 너희들만 그 목을 차리냐? 그들은 오해하고 그 일에 참여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하나님을 나도 찾고 있다.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직 안 된 그러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죠. 건축에 동참한 척 같지만 나중에는 방해자가 됩니다. 어떤 방해자가 됩니까? 한번 4절 6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또 바사 왕에게 모함하여 건축을 방해하죠. 4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야, 이 백향목으로 지어야지 어떻게 네 뒷동산에 있는 나무로 짓냐? 예전에 솔로몬 성전은 황금 정금으로 막 둘러싸였는데, 야, 그 벽돌이 그게 뭐냐? 아, 그렇게 벽돌 쌓으면 어떻게 하나 삐뚤빼뚤하게 쌓으면 되겠냐? 기초가 이게 또 뭐냐? 하여튼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평가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면서 이 일하는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한 것이죠. 낙심되게 한 것이죠. 아유, 내가 일하는데 내 집 짓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성전 돈 받고 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이런 말 들을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서 손이 약해진 겁니다.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비난하니까 손이 약해지면서 건축을 방해하게 한 것이죠.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무엇을 주면서까지요? 뇌물을 주면서까지 그 계획을 막았으며, 성전 건축을 막는데 방해하는데요, 심지어는 정권이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관리자들에게 뇌물을 줘갖고 그 성전 건축이 안 되도록 막 여러 가지 술수를 쓴 거죠. 6절은 또 어떻게 방해를 합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뭐하니라? 고발하니라. 아니, 자기 백성의 성전을 짓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타민족 이방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왕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반역자가 되고 아마 구테타가 일으킬 겁니다. 이 이야기들은 아닥사스다 왕이요, 명령을 내리죠. 야, 그러면 이거 반역자들인데 건축을 중단시켜라 이야기하죠. 한번 21절 볼까요?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뭐하게 하여?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선에 이르기를 기다리라. 아닥사스다 왕이 들어보니까, 아니, 같은 민족들이 막 고소장이 막 올라오는데, 고발장이 보니까 반역자 뭐 성전 건축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거 반역자들의 이야기니까 그럼 중단시켜라 명령하죠. 몇 년 동안요?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16년 동안요. 16년 동안을 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동안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학개서 1장 4절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며 씨를 뿌리고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학개서 1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기초를 쌓다가요 그만 멈춘 겁니다. 골조로 올라가다가 만 겁니다. 그러니 이슬을 맞기도 하고 소리를 맞기도 하면서요 황폐한 성전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들의 집을 보니까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 판벽한 집은 지붕과 벽이 완벽하게 구비된 튼튼한 집을 얘기합니다. 아니 성전은 이렇게 짓지도 못하고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너희 집들은 이렇게 튼튼하게 지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책망이죠. 그 다음에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고 살기에 바쁘냐고 사업을 늘리고 직장을 뭐 더 막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힘쓴 것이죠. 이렇게 자기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하는 일에 한재를 들게 하죠. 한번 10절 말씀 1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호레브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바싹 마른 상태입니다. 바싹 마른 상태. 씨를 뿌리지만 씨가 바싹 말라갖고 싹이 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지만 사업이 바싹 말라갖고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케 하고 자신들의 집만 판벽하게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에게 이러한 벌을 주신 것이죠. 4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하나님은 가난과 기근을 멈추게 하려면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된다고 재촉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백향목이 없어서 못 짓겠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좋은 돌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그들의 핑계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두로와 시돈까지 가서 백향목 가져올 필요 없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좋은 자재 쓸 필요 없다. 너희들 뒷산에 있는 나무라도 갖고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만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마음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넷째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게 학개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학개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온 천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2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뭐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한번 밑줄 읽어보실래요? 스룹바벨 총독에게요. 그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총독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다음에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거기 또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 여호수아야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뭐 할지어다 일할지어다. 성전을 건축할 백성들아 너희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세 번씩 반복되는 말씀이죠.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하라. 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굳세게 하라는 말은 하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상대에게 강하게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바싹 강하게 달라붙으라는 것이에요. 의지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 상황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마음이 막 흔들렸죠. 뭐 때문에 흔들렸냐면 외부에 있는 적들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3장 12절 말씀 볼까요? 에스라 3장 12절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거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에스라 3장 12절 말씀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에스라 3장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러분 보세요. 그 대성통곡이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대성통곡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목회자들이죠. 대제사장이 담임 목사님이라면 제사장들은 부목사님들 정도 되겠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레위 사람들은 교회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족장들, 교회로 얘기하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했던 그러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은 첫 성전입니다. 그럼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튼튼하게 잘 졌습니까? 아주 크게 잘 졌죠. 그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 새롭게 지는 성전을 보니까요, 옛날 첫 번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이게 턱없이 초라한 거예요. 기초를 닦는데 이게 평수가 몇 평입니까? 아이고,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옛날에 솔로몬 성전은 더 이거보다 몇 배나 몇십 배나 컸는데, 그때는 백향목으로 지고 그때는 막 정금으로 졌는데, 아니 재료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서요, 이 첫 성전을 보았던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대성통곡은 뭐냐면 슬퍼갖고 한탄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일하는 사람들, 수룹바벨을 비롯하여서 일하는 사람들이 왜 낙심됐냐면,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많은 족장들, 장로들이 와갖고요,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옛날에는 백향목으로 졌을지라도 지금은 뒷동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우리가 성전을 짓지만, 여러분, 이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는 서툴지만 얼마나 서툴었겠어요. 왜냐하면 옛날 솔로몬 성전 때는 왕으로서요, 백성들 중에 유명한 석공을 부르고 유명한 목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재료들도요 막 해외에서 막 가져와서 외제 제품으로 막 삐까번쩍하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훌륭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수룹바벨 성전 짓고 있는 거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일꾼들을 보니까 포로 귀환한 5만 명 중에 거기서 아픈 사람 빼고 여자들 빼고 어린애들 빼고,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 가운데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전문가 있습니까? 전문가도 없어요. 처음 지어보는 거예요, 성전을. 그러니 실수도 하고 자충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와서, 거기에 있는 또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장로들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다 망했다 울어야 되는 거예요? 다 망했다 울어야 되는 게 아니라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돌 다듬는 거 서툴지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겁니다. 우리 힘을 내서 합시다. 그래야 될 장로들이, 그래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대성통곡하며 이게 뭐냐, 이게 성전이 뭐냐, 울며 불며 소란을 피운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이 대성통곡하며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제 어떻게 성전을 짓겠냐 그러면서 대성통곡하였으나, 거기에 있던 일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다 망했다 대성통곡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그런 중에서도 기쁨으로 이것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성전을 짓는 그러한 부류에 속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대성통곡하는 경험 있는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이 야 이게 뭐냐 난리칠 때, 대성통곡하고 울며 불며 할 때, 그때 이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진짜 우리는 망했나? 우리는 그러면 못 짓는 건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 손이 약해진 것이죠.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짓다 말자.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는 것이죠. 수룹바벨아, 그러한 얘기 들었다고 흔들지 말아라. 마음을 굳세게 해라. 강하게 바짝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음성이 저 하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을 지으면서요, 다 100% 성도들이 찬성하고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물질이 부담되신 분들,
때로는 자기가 앞장서서 하면 열심히 하겠지만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일하는 게 별로 마땅치가 않았고요. 그래갖고 괜히 여러 가지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장로님들이 다 하나가 되어갖고 협력하고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교회는 짓다가 말기도 하고요. 성도들이 또 방해자가 되어갖고 짓다가 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사님 수고합니다. 권사님 고생 많습니다. 추위에 장로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텐데 하여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잘 기도할 테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바깥사다 좀 사다 줘 갖고요. 텔레비전 선저 보니까 바깥에 잘만 이렇게 버스 운전사에게도 주기도 그러던데, 여러분 이 교회 일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일하며 교사 일하며 성전 건축하며 일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면, 그 다음 구절 볼까요?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아까 에스라 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통곡하며 대성통곡하며 망했다 안 된다 막 격려해야 될 사람이 위로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막 탄식하고 있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는 소리가요 더 커갖고요 이게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이 덜 낙심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쁨의 소리로 위로의 소리로 칭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 아닙니까? 이 땅의 주인 아니십니까? 실제적으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년 동안 이제 그 건축이 중단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작되냐면, 물론 이제 학계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독려하기도 하고 수르바벨을 통하여서 이제 지도자를 격려하기도 하지만은, 근데 이 시작하는 배경이 재밌어요.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바사의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하루는 잠을 안 자고요 산책을 하고 싶어서 나왔다가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그 문서 창고에 들어갑니다. 문서 창고. 옛날부터 막 조선실록 막 이런 것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창고에 들어가서 옛날 역사 좀 한번 봐볼까? 그러고 들어갔다가 어디 한쪽 구석에 한 번도 떠들어보지 않았던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또 무슨 역사가 담겨 있는 글인가 하고서 두루마리를 쫙 펴보니까요 그게 뭐였냐면 16년 전에 18년 전에 그 바사 나라의 원년 고레스 왕이 칙령 내렸던 그 칙령 조서입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고레스 왕이 명령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희 유다 백성들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를 위해서 더 두로와 시돈 지역에 백향목을 가져다가 짓게 할 것이고, 또 모든 지역에 있는 옆에 있는 주민들은 그 일에 협력하고 예물을 바쳐라. 그러면서 명령한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봐라, 이게 무슨 뭐냐 봤더니 고레스의 칙령이 옵니다. 그래, 이 일이 진행되고 있냐? 아닙니다. 지금 중단된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가문이 지금 이렇게 바사 나라가 명령한 건데 중단될 수 있느냐? 이거 다시 시행하도록 명령해라. 그러면서 조서를 다시 써서 16년 만에 중단됐던 것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또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게 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2019년에 여러분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또 여러분의 사업장을 돌봐주시고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16년 동안 보지 않았던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재판에 뭐 옛날에 부모님들이 있었다는 땅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이 땅 당신 겁니다 하고 갑자기 얼굴이 좀 환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한 역사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합시다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문제가 풀린 거예요.
바사 나라가 오히려 성전 계속 건축해라 막 군사를 보내주고 그러니까요, 힘있게 하게 된 거죠. 학개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두 번째,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2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거기 보니까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나의 영이라는 하나님의 영은 누굴 얘기합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갖고 있는 능력 가운데 무엇이냐면 지혜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의 능력, 또 지식의 능력, 재능을 주시는 은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짓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혜를 갖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재능을 갖게 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31장 1절 6절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31장은 성막을 짓는 그 사건이거든요. 성막을 짓는 일에 두 지도자를 세웁니다. 하나는 부사렐과 하나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우죠. 그들은 한 번도 성막을 지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한번 출애굽기 3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 다음에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4절,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여러분, 이 부사렐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은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케 하시고 지식을 갖게 하시고 또 재주를 갖게 하셔서요, 그 일을 만들어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직장 들어가셨습니까? 그 직장 가운데 처음 만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식 있게 하시고 총명 있게 하시고 또 그 안에 재주가 발생하게 하셔서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을 짓는 일에 어쩌면 여기 계시는 거의 90% 이상이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분들입니다. 저부터도요. 성전 짓는 거, 이 본성전 짓는 때 그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원로 목사님 때 그때 최근규 장로님이 건축위원장님 되시고, 근데 벌써 이제 최근규 장로님도 80세 되시고 또 다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되셨죠. 성전 뭐 조그만 거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사택 짓고 그런 거는 조금 해봤지만 큰 몇십억짜리 성전 짓는 거요, 다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집 짓는 거는 우리가 조금씩 해봤지만은 성전 짓는 거요, 성전 짓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입니다. 물론 예전 교회에서 뭐 지붕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큰 공사도 해보긴 해봤지만은, 근데 성전을 통째로 짓는 거요, 처음이에요. 제 생에. 앞으로 또 있을까 그런 생각할 정도로 처음입니다. 아마 여러분 생애 가운데도 이거 한 번 오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지식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혜를 더하시고 총명을 더하시고 재주를 더하여 주심으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때마다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기도와 그러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2장 8절 말씀이니까 은과 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2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당시에 물질의 대표적인 상징하는 은과 금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돈이 없다고, 우리는 기근 가운데 있다고, 성전 건축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냐? 걱정하지 말아라. 물질은 다 내 것이다.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는 내가 이것들을 풀어서 공급해 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없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재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던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전을 갖는데 장애가 되십니까? 2019년도에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다가 공급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곳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무엇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부족함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평강이죠.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는 평안의 상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요, 삶 가운데 평강이 없으면 막 싸우고 고소가 올라가고 막 그러면요, 이거 주신 사명 못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목사님 52주 성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이제 80세가 막 넘어가는 80세 안팎 되시는 권사님이신데 그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지혜로운 기도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첫째, 주일 성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시옵소서. 두 번째, 믿음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요양원에 가고 막 휠체어 타고 다니고 고관절 부러지고 그러면 못 나오니까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또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믿음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자녀들이 막 싸우기도 하고 부부싸움 나서 한 대 맞고 막 그래갖고 못 나오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가정이 평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막 회사가 비상 걸렸다고 갑자기 예배드리다 말고 주일 아침에 준비하는데 회사로 막 출근해야 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하나님, 회사에도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주일날이면 환경이 활짝활짝 열려서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건강도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요, 이 권사님의 기도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52주 잘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말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그냥 붙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평강의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데 이 평강이란 말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성도들 가정들마다 사업장마다 평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제임스 어윈은 아폴로 15호를 타고서 미국에서 인류 역사상 네 번째로 달에 착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달에 착륙했지만 그 전에 세 번째 사람까지 달에 착륙한 사람과 좀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동안 세 번째까지는 달에 착륙해서 그냥 몇 걸음 그냥 떠다니면서 몇 걸음 걷다가 거기서 돌 채취해 갖고 돌아온 거였는데, 이 네 번째 달에 착륙했던 제임스 어윈은 라버라고 하는 그 월면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차를, 달에서 돌아다니는 차를 가지고 그 타고서 반경 그 달에서 10km 이상을 다니면서 다 연구하고 그랬던,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 넓은 지역을 두루 탐사를 했던 인물입니다. 아폴로 15호가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구로 귀환할 때였습니다.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우주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든요. 또 한껏 갑자기 또 막 대기권을 들어오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권을 천천히 돌면서 조금씩 이제 지상으로 착륙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지면과 가까울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중력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에는 그런 게 달리지 않는데 우주선에는 낙하산이 붙는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낙하산이, 세 개가 큰 낙하산이 활짝 펼쳐져야 그 저항 때문에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면서 착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낙하산을 펼치는 세 개의 버튼을 눌렀는데 두 개는 잘 펴졌는데 마지막 한 개가 펼치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속도로 착륙하다가는 완전히 우선이 박살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나사 본부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낙하산 하나가 펴져야 되는데 펴지지 않고 속도가 줄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조치 좀 해달라. 이제 원격 조준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도 조치를 해보지만 아무래도 안 돼, 고장나는지 되지 않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제임스 어윈이 그 순간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그 전까지는 내가 신앙생활 잘 못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기도합니다. 낙하산을 피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착륙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도착하다가는, 이렇게 착륙하다는
우선이 박살납니다.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착륙을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그 우선이 바닥에 닿을 쯤 돼갖고요. 갑자기 그 주변에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그 동체를 그냥 속도를 줄이게 만들어준 거예요. 낙하산 하나가 안 펴져도 속도가 줄을 정도의 그 바람 불게 하셔서 그 동체가 우선이 지상에 속도를 줄이면서 착륙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도착을 한 거예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며, 이건 물론 이 도착한 것도 중요하지만 박살나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살아서 들어오니까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박수를 올린 것이죠. 그때 이후로 이 제임스 어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1972년도에 그 여의도 집회에, 큰 여의도 집회에 누가 오게 되냐면 제임스 어윈이 강사로 오게 됩니다. 그러는 이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잘 모르는 느끼지만 나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 집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에 우리 안에 생각지 않은 회오리 바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위험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2019년 한 해 동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못한다, 때로는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그 일 가운데 사람을 곳곳에서 붙여주셔갖고요. 때로는 고레스 왕을 붙여주기도 하고 다리 왕을 붙여주셔서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